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묵상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제 본문까지 너무나 아파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꼭 선지자의 상황이냐, 우리가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 아닌 것,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곧 예레미야의 그 나라 망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야 비로소 고난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더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분들과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다 비슷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죠.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치셔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공동체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면, 나라 망한 것 때문에 서럽다면, 울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고개 돌리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계속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열왕기하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더라고요. 먼저 40절에서 보면 그 공동체에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가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했던 말도 사실 이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자.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하지 않으셨고 진노 때문에 자신을 가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추격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46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 때문에 비록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범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울 때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자기 행위들을 조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게 이 시대에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 아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생각한 대로 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 자꾸만 타락해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음이 아프고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의 미래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책을 내놔라 그런 이야기예요. 대책을 내놔라. 근데 선지자는 성경은 계속해서 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다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공동체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굉장히 강하고 개인의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그들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게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생각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세미나를 많이 다닙니다.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줌으로 참여하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세미나 참석합니다.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면 참 많이 배워요.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저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세미나에 가보면 문제 진단은 정말 정확해요. 교회가 쇠퇴하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우리의 무엇이 문제고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자기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현상에 대한 진단을 잘하죠. 그런데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그분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그 목회 세미나 많이 다닐 때 이 방법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대단하세요.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된다. 빨리 교회 개척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 다들 교회 개척했다가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큰 착각이에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부흥은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도가 없이는 절대 부흥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정말 마음과 손을 아울러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들지 않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손을 드는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부흥은 없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마케팅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죠.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단들도 해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5년 정도를 지나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청년부 몇 명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였나 보다. 왜냐하면 공동체적이니까. 내년에는 한 100명쯤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20명 계획했다가 뭐 4-5명에서 어떻게 20명 되냐. 그래서 14명으로 줄였더니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16명 거기서 정체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교회를 떠난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은 많습니다. 계속 잘 준비하고 있어라. 기도해라. 청년들의 영적인 갈급함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강하다. 잘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청년들이 AI하고 그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청년뿐만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손을 다하여 하늘을 향해 그 마음과 손을 들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49절의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지금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고대에서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크게 고통당하는 것은 여성들이었어요. 겁탈당하고 옷 다 벌거벗고 이제 찾고 채워서 끌려가고. 이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눈물이 너무나 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눈물이 나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분은 다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게 기도자의 자세인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다면 그분의 얼굴이 다시 우리에게 향하실 때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촉구한 것이 이거예요. 그 전에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고 선포했고 여전히 하는 말이 그거죠.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함께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눈물 흘린다면, 마음이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실 때까지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자. 공동체에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데는 굉장한 큰 힘이 있습니다.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헛된 것이 중요하다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풍토 속에 살아갑니다. 다들 믿음 좋아요. 근데 그거 그냥 헛된 믿음일 수 있어요. 학자들은 고상하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데 다들 헛된 믿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뭐 박사학위 있으면 목회 잘합니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국 교회가 마음과 손을 여호와 하나님께 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회복을 꿈꾸는 모든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소리만 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실 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원래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참 말이 똑똑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여전히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파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고 계셔서 그래요. 그렇지만 청년 세대가 영적인 갈급함을 이성교제나 성이나 미디어나 재미나 철학이나 돈이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이외에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또 다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져간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오늘 수요 기도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